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복된 수요일 저녁인데요. 오늘이 5월 5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오늘이 이제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또 선물을 받고 또 가정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어린 아이들을 참 많이 좋아하셨죠. 그래서 너희 중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5월 5일이 어린이날은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마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면서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5월처럼 또 어린이 마음처럼 늘 푸르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또 후반부의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또 이 말씀 안에서도 여러분이 큰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어떤 책입니까? 흩어진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보낸 편지입니다. 야고보가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때문입니다. 그 문제들은 세속화의 문제이죠. 교회 안에 밀어닥치고 있는 그런 세속화의 물결이 신앙의 근본을 뒤흔들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를 동경하고 또 그것을 숭배하는 풍토는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대부분 불안정하고 가난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난했지만 믿음이 있었고 온갖 핍박 속에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소수의 부자 그룹들이 생겨나면서 조금씩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부자 그룹은 대지주와 같은 전통적인 부자 그룹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소장농이라고 하는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길을 개척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선택한 길은 무엇이냐면 여기저기 여행을 하면서 장사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물건을 팔면서 조금씩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가난이라는 그런 꼬리표를 떼어버린 성공한 사업가들이 됩니다. 이런 성공, 우리 인생에서도 어떤 성공을 이루었을 때 자신감이 막 붙죠. 마찬가지로 이런 성공은 이 상인들에게 굉장한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자신이 가는 곳마다 자신의 성공담과 모험담을 막 풀어놓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벌게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되었는지 그 성공의 비결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런 축적된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확신은 이제 내가 어디다 내다 놔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이죠. 그런데 이런 자신감이 허무맹랑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에 성공할 만한 충분한 조건과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사업가로서 선견지명이 있었고 뛰어난 사업 수완이 있었습니다. 회계 능력, 담대한 용기, 또 풍부한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갖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서도 장사를 잘할 수 있고 어디를 가서도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국에서 백종원 같이 하는 프랜차이즈마다 다 성공하는 그런 대가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때문에 이들은 지금 자신감에 충만해서 이제 새로운 사업 계획을 또 세우고 있습니다. 충분히 누적된 성공의 경험,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계획을 사람들 앞에서 나눕니다. 공개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면 그들의 치밀한 계획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여기를 보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라고 말하면서 시간을 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도시로 가겠다라는 장소를 결정했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1년을 머물겠다라고 하는 기간을 또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장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결정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과를 예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빈틈없는 계획을 이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번에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그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합니다. 어떻게든 머리를 쓰고 구상을 하고 계획을 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각자 여러분들이 계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계획들을 짜고 준비하고 방법을 정하고 나름대로의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그런 어떤 장사의 계획들을 세워나가면서 나름대로의 이런 철저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오늘 야고보 사도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지금 상당히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어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의 계획에 대해서 날카로운 어조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의 앞부분을 좀 아까 잘랐었는데요, 다시 전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라는 이 앞에 이 부분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야고보 사도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러이러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자들의 사업 계획 앞에 들으라라는 말을 붙여서 훈계의 말, 지금 이 훈계의 말을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붙들고 너희가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야고보가 보낸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흩어진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지금 이 훈계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룹도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세상에 속한 부자들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지금 막 생겨난 소수의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속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염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사업 계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어떤 문제가 있길래 사도 야고보가 이처럼 엄중하게 부자들을 꾸짖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핏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장래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게 하십니다.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계획과 대비가 없는 것이 오히려 악한 것이죠. 엄중한 경고를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성실한 자들이 없죠. 사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정하고 자신이 거둘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예상합니다. 이것은 상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준비도 없이 무작정 장사에 뛰어들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금방 망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치밀한 준비와 이런 계획을 세운 자들에게 오히려 이 사도 야고보가 칭찬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고보는 왜 이들에게 지금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오늘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지금 허탄한 자랑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16절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 자신이 가진 돈과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이 가진 풍부한 성공 경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은 사실이죠. 이들에게는 장사에 대한 탁월한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을 뒷받침할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에 걸맞는 장사의 열매도 있죠. 때문에 이런 자랑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실이니까요. 당연해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가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자신의 부와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승리의 부활을 기뻐하며 자랑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모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고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며 기뻐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받은 대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서로 간에 섬겨주면서 세워주는 실천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를 낙심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그들과 싸우고 그들에게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늘 사랑하고 세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지금 성공 강연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몇 명이 되지 않는 이런 부자 그룹들의 자랑 공간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야고보는 이들의 자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허탄한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허탄한 자랑. 여러분, 여기서 허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말합니다.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 그들은 지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비결을 물어봅니다. 무언가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이 올라가고 마음의 교만함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나는 클래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들보다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조금 이렇게 돈을 벌거나 유명해지거나 똑똑해지거나 무언가를 갖기 시작하면 초심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막 올라오면서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막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그런 교만한 마음이 막 올라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른 성도들이 이들의 말, 또 이들의 행동에 막 영향을 받습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사랑을 전하면서 믿음 안에서 잘 서 있던 성도들조차도 이들의 말과 이들의 행동, 이들의 어떤 소식에 자극을 받아요. 그리고 부에 대해서 어떤 강한 충동과 유혹을 받습니다. 지금 부를 획득한 이 부자들의 비법,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성공 비법에 귀를 기울이고 부를 동경하면서 그 부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또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할 교회 안에서 가진 자들과 못 가진 자들 사이에 막 위화감이 조성돼요. 누구는 가졌고 누구는 못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와 분쟁이 막 일어납니다. 서로 평등해야 할 교회 안에서 어떤 계급이 생겨나고 어떤 당이 생겨나고 차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들의 허탄한 자랑, 자신의 잘난 척,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으로 하는 그런 자랑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을 격동하고 낙담시키고 어떤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잊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야고보가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허탄한 자랑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이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야고보가 이 신앙을 가진 사업가들에게 문제 제기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신앙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아마도 이들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의 일에, 나의 행하는 모든 일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점점 사업을 하면서 성공을 거두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집중되어지게 되면서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훨씬 더 좋은 일들이 많아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세상에서 돈을 벌면서 그 돈의 위력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돈이 사람을 좀 더 있어 보이게 만들고 대단한 자리에 있게 하고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의 조금의 성공을 맛보고서는 내가 마음 먹으면 세상에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하면 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참으로 악한 생각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세워나가려고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막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과연 우리 공동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굉장히 충격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내가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하면 됩니다라는 말은 참으로 교만한 말이죠. 본인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TV에 나오고 자신이 이제 말씀으로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유명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어떤 수준을 넘어서서 내가 하면 됩니다라는 이 말은 정말로 위험하고 어리석은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사람들도 내가 하면 된다라는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도 있지만 그 마음에는 돈을 또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함께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일만 하나님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입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다른 6일, 다른 일상의 삶은 바로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신앙과 삶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리고 자신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립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상황, 이런 마음 속에서 이들은 지금 자신의 사업 계획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내가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장사 기술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교만함이 담겨있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이들을 향해서 들으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너희들아, 들어라.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교만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지금 이것을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그들 앞에 훈계하고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야고보는 지금 그들의 허탄한 자랑, 하나님 없는 그들의 교만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악한 것이고 선을 행하지 않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이 신앙을 가진 사업가들이 놓치고 있는 명확한 사실 하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인간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 야고보는 지금 인간의 생명에 관한 이런 실감나는 비유를 하나 들고 있는데요,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는 지금 인간의 생명을 무엇과 비유하고 있습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개가 무엇입니까? 안개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뭐예요? 땅에 있는 구름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섞여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쉬운 예로는 우리가 겨울에, 우리 토론토는 겨울이 길지 않습니까? 겨울에 우리가 추워서 입김을 보면 입에서 작은 어떤 안개가 발생이 됩니다.
바깥의 찬 공기와 우리 입속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어떤 어떤 연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연기가, 이 안개가 어떻게 됩니까? 잠깐 보이다가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이것은 연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불을 떼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대놓고 이런 연기를 내뿜어도 그 연기는 어떻습니까? 잠깐 보일 뿐이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한동안 밴쿠버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밴쿠버에도 안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안개가 자욱하게 껴요. 그래서 아침에 운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새벽에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는 포트만 브릿지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가야 했습니다. 그때 프레이저 강에서 올라오는 그런 연기들이 막 다리를 막 뒤덮습니다. 그럼 운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새벽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만 되면 안개가 순식간에 없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가 떠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면 안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입에 나오는 입김이든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든 아니면 어느 정도 아침에 뿌옇게 끼어있는 어떤 안개든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지나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비유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고 그 존재가 아주 연약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앞날을 예상하면서 우리는 많은 계획을 짜죠. 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예상일 뿐이지 한치 앞의 일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1년 넘게 이것이 지속되고 있죠. 처음 이것이 시작될 때는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작년 초에 많은 계획을 세우고 1년에 대한 많은 꿈을 가지고 다이어리에다가도 글을 쓰고 많은 계획들을 세워놨지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학생들이, 또 많은 직장인들이,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동안 세워두었던 야심찬 계획들이 한순간에 무산되어 버린 것이죠. 사람들은 이 상황이 곧 끝나겠지, 백신이 나오면 금방 끝나겠지 기다렸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는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죠. 참으로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그냥 다만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누가 먼저 죽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죽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과 며칠 전에 뉴스 하나를 봤는데요, 온타리오 브램튼에 사는 13세 소녀가 코로나 양성 반응을 받은 지 5일 만에 사망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세 어린아이가 희생되었다면 이제 그 다음은 누가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저도 이 소식을 듣고 막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더 마스크를 잘 쓰게 되고 손을 더 잘 닦게 되고 무언가 좀 더 청결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당장 내일을 알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코로나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인생의 미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교만이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우는 모든 인간의 계획들, 허탄한 자랑들 모두 악한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유한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도 함부로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상인의 진짜 실수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오늘 이 상인들의 실수는 완벽한 계산착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벽한 계산착오. 여러분, 지혜로운 상인은 무엇을 잘해야 됩니까?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믿지는 장사를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손해를 보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상인의 중요한 덕목이죠. 손익계산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업가들은 이 세상의 사업에서는 믿지는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투자 대비 높은 수익률을 창출했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들의 성공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들의 장사는 분명히 실패한 장사입니다. 완전히 망한 장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간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을 바꿨습니까? 영원한 것을 맞바꿨어요.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맞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마치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린 것과 같아요. 그 당장의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장자권을 바꾼 에서와 같이 우리의 영원한 축복 되신 하나님을 내어버리고 그것을 엿바꿔 먹은 것입니다. 그 작은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팔아버린 거예요.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서 내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기보다는 세상의 허탄한 것을 자랑하기에 바빴고, 그런 허탄한 자랑으로 교회에 혼란을 가져오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이웃의 마음에 큰 시험과 낙심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본 장사이고 어리석은 계산착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여금 정말 귀한 열매를 더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뜻을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뜻을 두셨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에 분명하게 밝혀두었습니다. 1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두셨는데 그 뜻이 뭐라고요?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15절에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주의 뜻을 둔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씀에 심어진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날마다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인의 행동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안위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야고보의 눈으로 봤을 때, 하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창조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에 두셨습니다. 이 캐나다 토론토 땅에 살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날마다 다니는 직장, 또 날마다 가는 학교, 그리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우리를 두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과 재능을 허락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허탄한 자랑, 교만하고 거만한 행동, 말을 하려고 두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고 보냄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1달란트를 주셨으면 2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주셨으면 4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주셨으면 10달란트를 남겨두어야 주께서 오셨을 때 너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맡긴 일에 충성하였도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이런 이득을 우리가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남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은 나만의 어떤 교만이 담긴 그런 뜻, 그런 사업, 그런 나의 인생의 경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진짜 이익인가 한번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익을 조금 얻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헛된 자랑을 하고 남들을 낙담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허송세월하며 안개와 같은 잠깐 없어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주께서 원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이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보면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겠지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내 안에 헛된 자랑하며 내 잘난 맛에 살아가고, 또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함으로 무엇이 진짜 이익인가, 무엇이 진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인가 점검하고 다시금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이 참 지혜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속화된 세상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있사오니 그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으로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만 이끌림 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약간의 이익을 위해 영원한 것을 바꾸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안에서 귀한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